시작할까요? 네. 참 예수님, 좋은 아침이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보니까 아침에 일찍 또 미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책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제 밤에는 거의 12시까지 성사가 쭉 이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거의 한 80%가 85% 성사에 그냥 와서 미사 빠졌어요.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 이렇게 안 하고 진심으로 고해하신 분들이 85%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성사의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은혜로운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 희년이죠. 2025년이 희년인데 이제 2000년 대희년이 마지막 희년이었어요. 2000년 그리고 이제 2025년, 2050년, 2075년, 2100년 희년은 25년마다 있습니다. 원래 희년의 시작은 뭐였냐면 7년씩 7년 그럼 77에 아유 훌륭하십니다. 77에 49 49년 49년을 지내고 이듬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농부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하면 그 밭을 돌려줘야 된다. 갇힌 이는 풀어줘야 되고 종으로 부린 이는 놔줘야 된다. 이게 희년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바빌론 유배살이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 얘기 아시죠?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 몇 번 용서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77에 49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원문으로 바라보면 이게 다니엘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기보다는 일흔 주간, 일흔은 70이죠? 그리고 주간 하면 7이잖아요. 주간이니까. 일은 그리고 주간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면 일흔 주간이었어요. 일흔 주간. 일흔 주간이 정말 주가 아니고 해였어, 해. 연이었어요, 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일흔 주간이 끝난 뒤에 너희는 해방될 거다, 돌아올 거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바빌론 유배를 예측하면서 예언한 거였어요. 다니엘 예언서니까. 그게 뭐였냐면 바빌론 유배가 490년이에요. 490년 동안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산 거예요. 몇 세대가 지나간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49 다음 50이죠. 휘년을 선포된 거예요. 끌려간, 내 의지대로가 아니고 끌려간 그 나라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49일이든 49년이든 490년이든 4900년이든 자, 희년이 주어질 텐데 그 희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버튼이에요. 딱 누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 봤죠? 고해성사가 그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와 견진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첫 고해를 봤어요.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첫 영성체 하기 전에 첫 고해가 있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받기 전에 첫 고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해를 받고 원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원죄가 쭉 있었어요. 원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사실.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해요. 이 육체, 제가 영혼육 얘기했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얼과 영이 약간 악령 쪽으로 계속 기웃기웃 거릴 수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가 있었죠? 그럼 딱 단절된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를 지으면 여기가 세례 시점이에요. 그리고 쭉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죄를 지었어. 구애를 봐. 그럼 다시 이때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원죄는 끝났고 지금부터 본죄가 있는데 고해를 보면 다시 세례 때의 은총지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례 때 우리 인간은 그래 세례받고 영원히 죄가 없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아유, 죄가 어딨어. 죄 없다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모님, 특히 대부님들보다 대모님이 힘이 센 것 같아. 제가 이제 정보들을 수집하면 확실히 그 여자분들이 파워가 있습니다. 대부님들은 본인이 알아요. 자기들이 신앙심이 별로 없다는 거 알아. 겸손해요. 그래서 대자들이 잘 안 나가도 그래 인간이란 다 그런 거야. 또 그럴 때도 있고 또 나올 때도 있겠지. 근데 대모님들은 희한하게 스카폴라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봉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미사 열심히 나오시고 하면서 심판지를 얼마나 하냐면 이거를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해요. 네. 자,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어요. 이거는 옛날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두 양대 산맥으로 옵니다. 철학이, 고대 철학부터. 플라톤이 얘기했던 건 이데아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는 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의자를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그럼 의자를 처음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이 책을 보고 만든 게 아니야. 어떤 상, 의자란 이런 걸 거야 떠올리고 의자를 하나하나 만듭니다. 이게 이데아예요. 그 뭐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보지 않은 건데 뭔가 저기 상이 잡혀 있어. 가장 이상적인 의자의 상. 저거를 따라가야겠다. 이 이데아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는 상상 아니냐. 나는 눈에 보이는 걸 믿겠다. 그래서 만져지는 거, 내가 직접 감각하는 거,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만져보고 사람이구나. 내 아들, 딸이구나. 만져보는 거. 내가 직접 보는 거. 이게 보라색이구나. 무슨 색이구나. 그래. 이 경험을 통해서 만져지는 것들만 확실한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구나. 실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아래로부터의 영성가들은 정말 거기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이게 실제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정말 바닷가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보고 쓰레기 주워야 되는구나. 해양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네.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자, 근데 위로부터의 영성은 이상이에요. 이데아. 그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으니까 그리고 세상 만물을 보살피라고 했으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돼.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쓰레기를 주워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이 중용입니다. 중용. 위로부터도 아니고 아래로부터도 아니고 사실 중간 정도에서 우리가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아래로부터 영성이면 빨리 끌어올려서
사실 만져지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금 이상적으로 올라와야 되고, 내가 위로부터 영성이면 낮춰야 돼요. 아, 인간이 이렇게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이신데 낮춰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세례받고 어떤 신앙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흘러가냐? 유혹이에요. 어떤 특별한 걸 경험한 사람들은 딱 꽂혀요. 이거구나! 야! 천주교 신앙은 이거야! 여기 붕 떠있는 이상. 근데 이상에 내 육체와 내 영혼육은 여기에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요. 잠깐 맛을 본 거야.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심판하고 다닙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면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완전히 다다를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맛보는 거예요. 내가 또 아래로부터의 영성. 아, 나는 높은 건 모르겠고 나 진짜 만져봐야 되고 사랑을 확인해야지 사랑을 알 것 같고 내가 카톡을 보내면 일십하지 말고 제발 응답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표현은 못했어도 내 딸이 나 사랑하겠지. 아들이 이렇게 건너가고 있어도 아들은 좋은 걸 바라보고 갈 거야. 근데 표현을 못할 뿐이야. 내 남편도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직접 못하지만 어색해서 못하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거를 찾아가려고 올라오셔야 돼요. 이 양극단이 문제인 거야. 극단. 정치도 양극단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수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아니에요. 극단으로 가면 다른 극단은 무시한다는, 경멸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사람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를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라고 했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근데 속옷이 하나밖에 없어. 속옷까지도 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정말 벗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보다 더 해주라는 마음이겠죠. 더 해줘라, 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하늘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승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승질나, 그냥. 명절 때 이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오면 승질나.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건드려, 마음을 건드려. 뭘까? 이 사람 뭘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요.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여. 왜 신경 쓰일까요? 하느님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건드리는 거예요. 왜? 뭔가 변화를 원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변화되지 않을걸요?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으면 난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충격적인 거, 뭔가 나랑 정반대의 성격? 자극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나랑 다르니까 어렵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다 똑같으면 그걸 AI라고 해요. 그거 뭐 100명이 똑같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love가 사랑이잖아요. 무관심은 영어로 indifference예요. difference 알죠? 다름이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in을 붙여요. indifference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indifference의 무관심이 나온 어원을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역전이에요, 역전. 또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르지 않다는 곧 같다라는 뜻이죠? 무관심은 같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한 80명 가까이 오셨는데 80명이 다 똑같아. 다 같은 사람이야. 복제인간이야, 다. 80명이. 복제인간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 외모도 똑같고 성격 다 똑같아. 내가 뭐 물어보면 다 같이 똑같이 네! 로봇처럼. 그러면 무서워요. 다 똑같다면 오히려 무관심해질 거예요. 근데 다 다르게 생기셨고 하느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해 주셨고 박수도 어떤 사람은 세게 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헐랭이 박수 막 치고 손도 들일 때 어떤 사람은 높이 들기도 하고 낮게 들기도 하고 들까 말까 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사람 속에서 우리는 관심이 생기고 눈도 다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랑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참가자 중에 하고 우리 같은 집에서 태어났나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작고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게 오밀조밀 창조된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내가 만약에 사람은 쌍꺼풀이 있어야 돼 라고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쌍꺼풀 없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쌍꺼풀 없는 사람이 쌍꺼풀 없는 사람들끼리만 있었다면 처음에 쌍꺼풀 있는 사람을 보고 개구리인가? 어떻게 사람이 쌍꺼풀이 있지?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 어떤 사람들이 오밀조밀 살고 있는. 자,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기뻐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나랑 다르다. 더 알고 싶다. 더 알아가면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나랑 다를까? 그러면서 사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 닮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 통계학적으로 다른 사람 많이 만난대요. 다른 사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해요. 남자는 어머니와 닮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상처가 있었으면 아버지에는 상처가 있었어. 그럼 아버지랑 다른 성격을 찾아다녔기도 하고, 이게 막 끌린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다른 사람. 내가 만약에 되게 좀 남들 앞에서 잘 못 서고 위축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 되게 좀 자신감이 있어. 그럼 끌리는 거예요. 멋있다. 나 저런 사람이 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격이 괴팍한데 저 사람 보니까 성격이 괴팍해. 그러면 끌리지가 않는데요. 내가 괴팍하니까 좀 유순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정형화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단체장들 봐봐요. 단체장들도 자기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곤조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하고 추진력이 딱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난 그냥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장점들이에요. 근데 어떤 단체장이 내 성격 이러니까 난 조곤조곤하고 조용하니까 이 단체는 다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시고 어떤 단체장은 나는 화끈해. 우락부락하고 다 한번 해. 자, 갑시다. 다. 거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이렇게 조심해? 다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 다 다양한 걸 존중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다독거리고 이렇게
내가 우락부락해서 좀 의기소침했으면 미안해, 내가 너무 말 세게 했지, 내가 낮출게. 자, 야, 이게 가정에서부터 가정 공동체, 작은 소공동체, 교회 단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 지구까지 모든 인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독재자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모든 사람이 다 다가오길 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쟁합시다. 전쟁.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우리의 가정을 성찰하게끔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지구 건너편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 집안일이거든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 100단씩 바치면서 집에 와서는 자빠져 있는 아들을 보고 너는 맨날 누워있니? 맨날 게임하니? 아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0단 했어. 100단 하면 뭐예요? 집안이 평화가 없는데. 그렇죠? 남편은 TV 앞에서만 동공도 눈이 풀렸어. 리모컨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내가 이거 볼 때 100단 하고 왔는데 내가 죽든지 해야지. 죽어야지. 나가! 근데 남자분들은 호르몬상 나이가 들면 집에 있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여성이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남성이 뭐예요? 여성이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프로테스테론? 맞아요? 테스토스테론? 자, 말도 어려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얼마나 좋아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 염색체 자체가 일단 틀립니다. 우성인자가 있어요. 그건 여성이에요. 여성은 XX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X 염색체가 2개 있어요. 남성은 XY 염색체가 있어요. 다른 게 2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게 2개 있는 게 좋아요? 다른 게 2개 있는 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건 같은 게 2개 있는 게 안정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우성입니다. 우성이기 때문에 자녀도 보호할 수 있고 이 모성에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 보호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생명에 대한 보호는 여성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남성은 XY, 다른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불안정해요. 남자애들 키워보셨죠? 애들이 불안정하죠? 희한해요. 아기 때부터 여자애들 정말 인형 빗질을 하고 인형도 뭐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빗질해야지, 뭐 먹어야지. 남자애들 뭐예요? 자동차 들고 던지고 부딪히고 신기한 이거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저도 지금 그 애기들 어린이집 조금 하고 있는데 애기 때부터 기가 막히게 장난감 만지는 것부터 해서 다릅니다. 이거 호르몬이에요.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락함, 편안함, 남성들은 과격함, 도전의식, 뭔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둘이 잘 만나야지 안정되면서 진취적이기도 하고 안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근데 이제 50대 정도, 40대 후반 50대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하느님께서는 공평하세요. 하느님은 공평하셔서 한번 이걸 역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동안 계속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했던 여성들은 이제 나가봐라. 여성 호르몬을 줄이고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을 막 줘. 그러면 여자들은 나가. 밖에 나가요. 나가자. 더러운 꼴 안 보고 나가야지. 나가. 근데 그 밖에 항상 나가서 진취적으로 했던 남성들은 이 50대 이제 갱년기가 오면 아무것도 시키지 마.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이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느님이 한번 역전할 전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남편들이 아내한테 떵떵거리고 했던 분들 나중에 다 깨갱하잖아요. 밥이라도 주면 감사히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성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안정을 취하고 책 읽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배낭여행도 가고 성지순례도 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집에 콩나물국이 있겠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느님이 주신 창조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젊었을 때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그 염색태대로만 막 하지 말고 미리 잘 아내에게 투자를 해야 나중에 늙어서도 좀 이렇게 케어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 저는 잘 지내보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이 같은 어떤 굴레에서 돌고 도는 인간 삶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별거 없다. 그리고 보여지는 인간이 다가 아니고 이 안에 염색체.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인간의 창조 섭리가 녹아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신년 얘기했잖아요. 그 77주간 하면 7인데 주간이란 뜻이 70회예요. 70회. 70회 곱하기 7년 하면 490. 490년이 유배살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배를 갔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희년이었어요. 희년. 은혜로운 희년이 선포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두루마기 딱 건네받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영이 내리는 거예요. 이 영이 내리는 거는 구약 성경 내내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친다 했잖아요. 영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영이 조금 이렇게 있고 혼이 있고 이렇게 육이 있는데 멍 때리다가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면 이 사람들이 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판관, 힘을 얻은 거예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얻고 뭔가 그 시대를 바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꼭 이게 필요해요. 내 영혼, 육으로는 이 세상을 똑바로 서서 당당히 갈 수 없습니다. 나를 믿는 건데, 나에 대한 사랑이 크고, 남에 대한 이해는 적고, 나만, 내가 최고야. 그러면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어요.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남의 고통을 안 보이는 나만. 객관적이지 않고 완전 주관 나만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루치펠이 나는 반짝이는 별이야. 누구보다 반짝여.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치면 이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일어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어제 말한 성령 7은 있죠.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게 성령 7은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라면 이제 공동체를 위한 9가지 은사가 존재합니다. 이건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고
똑같아요. 동작 똑같아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이 두 개는 말씀 선포의 은사예요. 자, 저는 거의 매일 강의가 있습니다. 주제가 다르기도 해요. 이게 제 원고예요. 3줄 써 있습니다. 이 3줄로 주제만 잡고 1시간가량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이 은사들을 구하지 않고서는 못해요. 그때그때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어주세요. 저 부족합니다. 당신의 영이 들이닥쳐서 당신의 영으로 하게 해주세요. 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체장들, 그렇죠?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집에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계속 저주 섞인 말이 아니고 심판하는 말이 아니고 좀 관계를 좋게 하는 말, 하느님의 말, 지혜의 말이 나와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다 구하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이건 3가지 묶여 있어요. 믿음, 기적, 치유. 치유. 믿으세요. 있어요. 저도 본 게 많습니다. 우리 다 기적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의사에게 가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의사들, 간호사들 보면 이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어떤 사람을 봐요? 아픈 사람 봐요. 아픈 사람들만 맨날 봐요. 수고하셨다고 바카스 들고 온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환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는 의사들도 아픈 사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때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 저를 진료를 하면서 의사가 다리를 그렇게 떠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뭐지? 뭘까? 그리고 또 제 형이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이 의사로 성장하는 걸 다 봤어요. 이렇게 거기 어떤 보건소에서 일하는 모습들 이렇게 봤는데 정말 잠잘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고 제출해야 되고 뭐하고 거의 밤새고 잘 못 자면 밤새는 거예요. 밤새고 가서 진료실에 앉아 있는 거 머리 떡 떼가지고 이런 것도 보고 당직. 자, 그들을 100% 신뢰 물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지. 해야지. 근데 그들의 영 상태가 100% 성령, 거룩한 쪽 아니면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멍 때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 그때 호주에서 이제 넘어져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인대인가 하여튼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치료가 필요했죠. 근데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 거기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의원이었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진짜. 약간 중의, 한의 이렇게 하는 거죠. 중의원. 중국 사람이 직접 하는 거야. 하고 내가 저 여기 손가락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정말 통역이랑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이 제가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가 막 꽂는 거예요. 침을 여기다가 반대쪽에다가. 그래서 와 이렇게 발전했구나 세상에. 이렇게 중의가 이렇게 들어본 것 같은 거 왠지
뭐 오른쪽 발에 문제가 있으면 뭐 왼쪽 팔에 막 반대로 연결된다고 막 들은 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찜질도 하고 누워 있었어요. 1시간 누워 있다가 이거 통역 좀 부탁했죠. 제가 근데 신기한데 제가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 하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걸 듣더니 쏘리 잘못 꽂았다는 거. 그러면 중의사가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사 진료 어디든 갈 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컨디션이 달라요? 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게 될 간호사, 의사들, 이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인간에게 맹신할 거면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믿으세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의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느님 위에 의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께서 의사들의 일도 주셨습니다. 이들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자잘한 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악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못하게 하는 의지 박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지병 혹은 부모님이 이런 암으로 어떤 치매로 고통당하셨는데 나한테도 유전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공포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적재적소에 그분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치유된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그 사렙타의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저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기근이 심했어요. 이제 여자가 땔감을 줍고 있는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물 뜨러 갔어요. 근데 오는 길에 빵 좀 구워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자가 화나요. 이 여자의 상황은 뭐였냐? 이제 밀도 떨어지고 밀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없는 거야.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땔감 주워다가 뭐 좀 해먹고 아들이랑 동반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 혼자 이제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저 이거나 먹고 죽을 작정인데 무슨 빵을 구하러 가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먼저 조금 가져오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조금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엘리야 주고 먹었죠. 그날부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응?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했죠. 풍요로움을 체험했어요. 근데 며칠 안 있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아니 하느님의 사람이 왜 하필 만나가지고 이렇게 축복도 줬는데 왜 아들을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3번 몸을 덮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나요. 그럼 그 살아난 아들은 영원히 살까요? 죽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자, 이게 치유, 기적의 약간 잘못 이해하면
미신적 행위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제가 지금 만약에 암 진단 받았어요.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암세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하느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증세, 병원에서는 밝혀내지 못하는 두통, 지긋지긋한 두통이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해방시켜 주세요. 근데 안수받고 치유받았어. 싹 사라졌어. 감사드리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나 이 체험했어. 나 치유의 은사 있어. 너 어디 아파? 내가 치유해줄게. 내가 치유해줄까? 나 있어. 은사 있어. 자, 잘 보세요. 은사는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자라는 말이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로 들립니다. 저는.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하느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게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나 이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는 안 청해.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한 거야. 이 자체가 미신이에요. 미신. 항상 구하셔야 되고 항상 청하셔야 돼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하잖아요.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열릴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면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거, 성령을 잘 주시겠느냐. 아멘. 아멘. 이 영이 하느님의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영이 들이닥치시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 시작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에게도 영이 내리셨다.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자,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 우리도 영이 부어질 거예요. 그 영을 받을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릇이에요. 그릇이고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릇이에요. 이 컵이 그릇이에요. 옛날에는 뭐 글라스, 컵 이런 구분 없었어요. 담을 용기면 다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뭐 물도 떠다 먹고 다 하는 거지. 밥도 먹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담을 그릇, 베슬이라고 하고 배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배, 통통 배 있잖아요. 큰 컨테이너 선박도 베슬이라고 해요. 주전자 같은 이것도 베슬이라고 합니다. 담는 거 베슬이라고 해요. 성모님이 베슬이에요. 베슬. 성모님이 베슬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을 묵상해 보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도움되는데, 왜냐?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 성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느님에 속하진 않지만 인간인데 하느님의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배, 성령의 배필, 성령의 친구.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자, 하느님의 친구, 하느님의 배필, 하느님의 정배.
마리아의 힘 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그거예요. 담는 그릇.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야, 너 이제 아이를 갖게 될 텐데 구세주를 갖게 될 거다. 예수라 하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I am the handmaid of the Lord라고 해요. 핸드메이드 아시죠? 핸드메이드 막 써있잖아요. 그 코트 같은 거에 아니면은 뭐 이거 집에서 만든 쿠키예요. 수제 쿠키예요. 핸드메이드. I am the handmaid of the Lord라고. 나는 당신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이건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Handmaid of the Lord. 이게 더 의미가 더 깊죠. 당신이 직접 빚으신 피조물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지 이 말이거든요. 성모님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엘리사벳 스카리아 얘기하시죠? 세례자 요한 잉태했을 때 나이가 많았어요. 스카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아들이 생길 거다. 스카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벙어리 말 못했어요. 벌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도 아니 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같은 맥락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처녀인데 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벌을 안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 이뻐서? 어? 겸손해서? 근데 똑같잖아요. 아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아, 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똑같이 의심한 거예요. 의심했어요. 아, 저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 첫 문장은 둘 다 같은 의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엘리사벳 스카리아는 평생을 아이를 원했었어요. 임신이 안 돼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었어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지니까 의심한 거고, 마리아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어요. 처녀예요. 주님 저 처녀인데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남편 없이 아이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는 걸 물어보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래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성모님은 전혀 예상 못한 걸 수락하신 거예요. 엘리사벳 스카리아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막상 들어주니까 못 믿었어요. 오히려 화냈어요. 어떻게 지금 나이가 지금 둘 다 나랑 와이프랑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천사한테. 여러분도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주님 제 아들 입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저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한 10년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어요. 빈털터리로 털레.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이 돌아왔는데 꼴을 보니까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 인연 끊자. 너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인간이란 내가 계속 기도해서 얻어졌는데 이 얻어진 게 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또 다른 미사여구를 많이 동원해서 나는 완벽한 걸 원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가 들어진 거에 대해서 믿질 않고 불신앙에 처합니다. 그럴 때는 스카리아처럼 입 닫힘 당해야 돼요. 천사는 기가 막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쵸? 제가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까지 했죠.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예언. 이게 다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 예언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는 있어요. 알렐루야 반복하라고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상한 언어가 나오면서 이상한 언어가 나온다는 건 내 영이 성령으로 향해 있고 내 정신, 내 혼은 판단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데 판단 정지하고 있고 내 영은 성령을 향해 있고 내 육을 영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남의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옆에도 신녀가 이상한 언어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그럼 이게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이 들리면 내가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몰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든 내가 분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시부럴. 아, 왜 이렇게 자꾸 욕을 하고 그래? 이게 분심이에요. 분심.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신령한 기도할 때 저는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혜택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앞에 앉기도 어려워요. 대부분 뒷자리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자리가 약간 퍼스트 클래스 비슷한 거예요. 앞에 앉아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분심이 덜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와라라라 막 그러면 뒤에 있으면 분심. 근데 이제 최대한 앞에 사람이 없어야 분심이 덜하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 본당 같은 데 가보면 딱 드러나요.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분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고 싶죠? 그리고 예언도 이상한 언어의 예언이 있고 그냥 한국어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주님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예언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멍 때리고 있잖아요. 멍 때리는 상태에서 성령과 일치되고 나의 판단이 멈춰 있는 상태. 그때 하느님이 말씀을 채워주세요. 그 말씀이 넘쳐나요. 어떤 거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내가 이거는 나에게서 나온 말 같은데 식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르다가도 어쩔 수 없어. 주체를 안 돼. 선포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에요. 예언. 이 예언은 저주의 말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용기와 힘, 사랑, 애덕, 실천, 다양한 긍정적인 겁니다. 예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신령한 언어의 예언이 나왔다. 그럼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석.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렇게 제가 동작을 만든 거예요. 해석해줘야 되고 식별해야 되는데 식별은 성령의 열매로 한다. 제가 첫날 얘기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맺혀야지만 그 은사들은 성령에서 온 거예요. 어떤 은사자가 은사 있다고 막 다니는데 맨날 가는 데마다 분란이나 분열시켜, 분노해, 온유가 없고 남의 죄를 들춰내. 다 정반대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나무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잘라버리고 우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야 하지만 됩니다. 열매를 보고 식별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단체장들, 어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로 식별하고 겸손해지셔야 되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기 때문에 나도 식별할 수 있지만 남들도 나를 식별하겠구나.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경외예요. 하느님을 경외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그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거거든요. 겸손하셔야 돼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들, 저주의 말이 나오진 않는지 항상 떠올리면서 식별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돼야겠죠? 좀 명쾌해졌어요? 세상 여전히 각박하죠?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혼란케 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신부님 미국에 누가 당선됐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아니 한국에 어떤 당이 됐대요. 뭘 어떻게 해요? 잘 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어떤 당 빠돌이야. 자,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양쪽 모두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이분들도 잘 식별해 보세요. 과연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서 쓰시는데 한쪽 극당에서 서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고 하면 이 자체가 분열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에 대한 투표는 자기 자유예요. 그 비밀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거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를 뽑았는데 내 남편은 저기를 뽑았어. 나가. 자, 저는 악이 특히 정치권 그리고 이제 뭐 지역 감정 이런 데 부추기는데 악이 굉장히 지혜롭게 개입한다고 전 믿어요. 저 이런 것들로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봤어요. 집안이 갈라서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 말씀으로 갈라지면 나와야지. 왜 정치인 때문에 나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 때문에 왜 우리 집이 아니 그 사람이 밥 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밥 얻어먹었어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라고 우리가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싸워라 해서 투표를 한 것 뿐이에요. 그럼 딱 끝. 그럼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다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좋아해. 그러면 저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증오해. 이런 건 누가 이런 생각을 줬을까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 아닙니까? 악마예요. 요즘에는 또 부모님은 또 같은 당을 지지하는데 자녀들은 또 다른 당을 지지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꼰대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저는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인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성령으로 영이 들이닥쳐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리저리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사로 새로 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마지막 2, 3분 남았는데 신령한 언어를 저는 하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주세요. 하려는 의지, 마음가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있다면 하고 싶다. 응? 그러면 뭐가 좋냐면 내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혀가 굴러가요. 다양하게 뭐 미사여구 넣어가지고 기도를 그럴듯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세요. 특히 내가 아플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무너졌을 때, 전 그 기도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 직접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신령한 언어가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한 얘기예요. 신령한 언어 은사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돼요. 바뀌어요. 그리고 첫 마디에 한국말을 하는 것보다 신령한 언어가 훨씬 나아요. 왜냐? 신령한 언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어. 집에 가면 항상 그렇게 누워있어. 양말 벗어놓고 누워있어. 막 한국말 하기보다 신령한 언어로 속으로 신령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영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구박하고 타박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전 신령한 언어가 그냥 모든 신자들이 좀 생활화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너무 남이 잘 알아듣는 말로 저주를 하고 살아서 그래요. 스가랴처럼, 그쵸? 입을 닫고 신령한 언어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마지막 강의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